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어,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에 익숙해져야겠죠. 시험이 없을 때, 평상시에, 평안할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령의 검을 갈고 닦고, 그리고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고, 좀 어렵고, 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와서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칙들, 그 원리들, 그 방법들, 그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삶을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사탄의 미혹이, 유혹이 처음에는 유혹인지 모르죠.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줄 잘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기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인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사탄의 미혹을, 그 거짓 주장을, 거짓 진리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래 하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가 제시하는 공론에 정복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론을 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에 많은 힘과 지적 능력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복음이죠.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회개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러한 하늘의 사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고, 알아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인성을 쓰셨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 하나님의 하나됨이 가능한 것은 그분들 간에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고 그들도 아버지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제 안에 있고. 좀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합니까? 네.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어, 제가 만들어 놓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비참한 결과죠. 그건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마찬가지고 교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어떤 특정 집단에서도 하나 되기는 힘들죠. 어떤 이기적인 동기를 위하여 같은 이익을 위하여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 되는 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곁에서 당장 경험할 수 있는 변화는 하나 되는 겁니다. 왜 하나가 되느냐? 우리 안에 똑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계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분의 품성, 계획, 동기, 목적,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교만, 이기심 이런 게 자리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를 연합케 하는 고리시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인류와 하나가 되어서 인류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고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혈육, 피와 몸. 우리와 동일한 혈육에 속하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품성도 허락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한 측면입니다. 이리하여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남녀들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애, 완전한 의를 이루는 생애를 사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도 인간의 노력으로 좀 더 나은 고상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성품, 인간적으로 어떤 고상한 차원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성품을 넉넉히 허락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또 전도회인데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